오늘은 제41장 갈릴리에서의 위기, 이 부분이 좀 중요하고 또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부를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자기를 왕이라 선언하는 것을 금하셨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생애의 역사에 전환점이 이르렀다는 것을 아셨다. 오늘 예수를 왕으로 추대하기를 원하였던 군중들이 내일은 그에게서 돌아설 것이었다. 이기적인 야심이 실망을 당하게 될 때 그들의 사랑은 증오로, 찬송은 저주로 변할 것이었다.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은 자들 가운데는 세상적 나라에 대한 희망에서 그에게 이끌렸던 자들이 많이 있었다. 이런 자들은 잘못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되었다. 보리떡의 이적에서 가르치신 깊은 영적 교훈은 이해되지 못하였다. 이 교훈은 명백히 드러나야 할 것이었다. 그런데 이 새로운 계시는 그것과 함께 더 심한 시험을 가져올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를 찾으면서 가버나움으로 돌아갔다. 그동안에 예수께서는 불과 하루 만에 게네사렛에 돌아오셨다. 예수께서 다른 분들은 음소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예수께서는 불과 하루 만에 게네사렛에 돌아오셨다. 예수께서 상륙하셨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단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왔다. 예수께서는 회당에 가셨는데 베스다에서 온 자들이 거기서 예수를 발견하였다. 그들은 제자들에게서 예수가 어떻게 바다를 건너셨는지 묻다. 경로한 폭풍, 역풍을 거스려 무리를 건너오시던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하여 겁내던 일, 그의 안심시키는 말씀, 베드로의 모험과 그 결과, 태풍의 잠잠해짐과 배가 물에 닿던 일 등이 궁금히 여기는 군중들에게 일일이 자세하게 설명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주위에 모여서 라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예수 자신의 입을 통하여 이적에 대한 더욱 자상한 설명을 듣고자 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호기심을 만족시켜 주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라고 심하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무슨 가치 있는 동기에서 예수를 찾은 것이 아니라 떡을 얻어먹고 배가 부른 것 때문에 예수께 붙음으로써 현세 이익을 좀 더 얻기를 바랐던 것이다. 구주께서는 그들에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분부하셨다. 단지 물질적인 유익만을 구하지 말라. 금생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을 첫째의 노력으로 삼지 말고 영적 양식 곧 영생하도록 있는 그 지혜를 얻기를 힘쓰라. 하나님의 아들만이 이것을 주실 수 있으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친자이기 때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청중들의 관심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고 부르짖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 많은 괴로운 일들을 실행하여 왔다. 그들은 더 큰 공로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괴율이 있다면 어느 것이든지 듣고자 하였다. 그들의 질문의 뜻은 곧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행할까요?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는 어떤 값을 치러야 합니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셨다. 하늘의 값은 예수이다. 하늘에 들어가는 길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이다.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리스도께서는 무리들을 보리떡으로 단 한 번 먹이셨으나 모세 시대에는 40년간이나 만나로 공급을 받았으므로 그들은 메시아에게서 더욱 큰 축복을 기대하였던 것이다. 그들의 불만스러운 마음은 예수께서 저희가 목격하였던 바 어떻게 많은 이적을 행하실 수 있으신데도 어찌하여 당신의 모든 백성에게 건강과 힘과 재물을 주시고 그들을 억압하는 자들로부터 해방시키시고 능력과 영예를 주어서 그들을 높이실 수가 없을까 하고 의심을 품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 주장하면서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것을 거절하신 사실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였다. 예수께서 거절하신 것은 오해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자신이 자기 사명의 신성한 성격에 대해서 의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감히 역설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같이 그들은 저희 마음을 불신을 향해서 열었으며 사단이 심은 씨는 곡해와 배반 가운데서 그와 같은 종류의 열매를 맺었던 것이다. 우리가 마음속에 불신을 향해 열면은 결국 누가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곡해와 배반 가운데 우리를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감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랍비는 조롱이 섞인 어조로 묻기를 그러면 우리를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이렇게 물은 거죠. 기록된 바 저희에게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면서 이제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를 만나를 주신 자로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도구에 찬양을 돌리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잊어버렸다. 그들의 조상들은 모세에 대하여 불평하고 그의 거룩한 사명을 의심하고 부인하였다. 그와 같은 정신으로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기별을 그들에게 전하신 분을 거절하였다. 예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히브리인들은 광야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하늘에서 내리는 떡으로 날마다 그들을 먹이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었다. 그 양식은 하늘에서 오신 참떡의 한 표상이었다. 참된 만나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충만함에서 흘러나오는 생명력을 주는 성령이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 참된 만나는 생명력을 주는 성령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는 무리 중 어떤 자는 여전히 예수께서 세상의 양식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줄로 생각하고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고 부르짖었다. 그때 예수께서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명백히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신 표상은 유대인들이 잘 아는 것이었다. 모세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회당에서 이 교훈을 당신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공개하시려고 힘쓰셨다. 그들이 만일 성경을 이해했더라면 예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뜻을 이해하였을 것이다. 바로 그 전날에 기진하고 피곤하였던 큰 무리는 예수께서 주신 떡을 먹었던 것이다. 저희가 그 떡을 먹음으로
육체적인 힘과 원기 회복을 얻은 것처럼 영생에 이르는 영적 힘을 그리스도에게서 얻을 수 있을 것이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부언하셨다.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산 증거가 날마다 그들 앞에 나타났건만 그들은 여전히 다른 표적을 요구하였다. 서로 표적을 준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전과 다름없이 여전히 믿지 아니할 것이었다. 그들이 이미 보고 들은 것을 통하여서도 확신하지 않는다면 더 기이한 표적, 이적을 보일지라도 그것은 소용이 없는 일이었다. 불신은 언제든지 의심에 대한 변명을 찾을 것이며 가장 확실한 증거라도 논박할 것이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놓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는 믿음으로 자기를 영접하는 자는 다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한 사람도 잃어버리는 바 될 수 없다. 장래의 생명에 대하여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논쟁할 필요가 없었다. 사람들은 죽음에서 오는 슬픔으로 더 이상 통곡할 필요가 없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여기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까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고 믿을 때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면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 다시 살려서 우리를 영원한 하늘 본향으로 데려가시리라고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성이 나서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우리가 그 부모를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하였다. 그들은 예수의 미천한 가문에 대하여 경멸조로 언급함으로써 편견을 일으키고자 애썼다. 그들은 예수를 갈릴리의 노동자요 그의 가족은 비난하고 천한 사람들이라고 경멸하는 암시를 주었다. 그들은 이 불황무식한 목수의 주장은 거들떠볼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예수께서 신비로운 탄생을 하셨다는 이유로 그들은 예수가 수상한 태생을 하였다고 암시함으로써 예수의 탄생에 있는 인간적 환경을 그의 경력 중에 한 오점이라고 주장하였다. 예수께서는 자기의 생애의 특징을 잃은 이적의 주의를 환기시키지 아니하여 그는 자원하여 자신의 명성을 거절하고 스스로 종의 모양을 취하셨다. 그러나 그 말씀과 업적은 그의 품성을 드러냈다. 하늘빛의 마음을 연 자는 모두 그가 아버지의 독생자로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심을 깨달았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버지의 이끄심에 응답하는 자들 외에는 아무도 그리스도께 나올 수 없을 것이다.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는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라는 이사야의 예언을 언급하셨던 것이다. 유대인들은 이 성경 말씀을 자신들에게 전용하였다. 하나님이 그들의 교사였다는 것은 그들의 자랑거리였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아버지께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를 감당할 수 없었다. 하나님께 배운 자들은
그 아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왔었으며 그들은 나사렛의 예수에게서 자연과 계시를 통하여 아버지를 선포하신 그분의 인정할 것이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랑하는 요한을 통하여 성령께서는 교회에게 이렇게 언명하셨다.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또 예수께서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한 육체가 되신 것은 우리가 그와 더불어 한 정신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우리가 무덤에서 나오게 되는 것은 이러한 결합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이는 단지 그리스도의 능력의 나타남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그 진정한 품성 그대로 보고 그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며 믿음으로 마음에 성령을 받아들일 때 곧 영생이 시작된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이랍니다. 그러므로 영생이 우리 안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를 가리키면서 마치 그 양식의 공급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보다 더 큰 이적이나 되는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이 오셔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에 비교해 볼 때 그 선물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보여주셨다. 만나는 세상에서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을 뿐 사망의 접근을 방지하거나 죽지 아니함을 보증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하늘의 떡은 영생에 이르도록 영혼에게 자양분을 공급할 것이다. 구주께서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상징의 말씀에 또 다른 하나의 상징을 첨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죽으심으로써만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으셨다. 다음 말씀에서 그는 자기의 죽음을 구원의 방편으로 지적하셨다. 그는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을 멸하는 천사가 애굽의 집들을 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밤을 기념하여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경축하려고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유월절 양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고 그 표상을 통하여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하여 자신을 바치신 분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표상 그 자체를 가장 중요시하는 반면에 그 의미를 무시하였다. 그들은 주님의 몸을 식별하지 못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유월절 봉사에서 상징된 진리를 말씀으로 가르치셨다. 그러나 그 진리는 여전히 식별되지 못하였다. 랍비들은 성을 내면서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워 먹게 하겠느냐고 부르짖었다. 그들은 마치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라고 물었을 때 그리하였던 것처럼 예수의 말씀을 문자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척해야 한다. 그들은 어느 정도 예수의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였으나 그것을 곡해함으로써 그들은 사람들이 예수께 대하여 편견을 품게 되기를 원하였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오직 피로써 사함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통해요 우리의 죄를 사함 받는 거고요. 우리가 또 살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는 것을 믿고 그를 개인의 구조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그것이 온전케 완전하게 돼. 예수님의 피와 살이 우리를 완전하게 된다는 것을 믿고 그를 개인의 구조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그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거기서 깊은 감동을 받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씹고 그러니까 살을 먹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꼭꼭 씹어서 결국 그것을 내 생명으로 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내 안에서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복습과 나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죠. 아멘. 예. 우리가 뭐 크게 뭔가 착한 일을 행하고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그랬나요? 맨 마지막에 말씀했죠.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 사하시는 것을 믿는 거고요.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매일 뭘 해야 돼요? 만나를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날마다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명받은 것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 장로님? 예,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그 영생이라든지, 이런 구원에 대한 것보다 우선 기적 같은 거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떡을 먹으러, 배부르기 위해서 자신의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신 목적하고 조금 이제 다르게 아마 우리들도 이제 교회 다니든지 이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의 필요에 맞기 때문에 다니지 않나,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뭐 생명의 떡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잘 이해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쉽고 그다음에 좋고 그다음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만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허장님, 예,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보다 예수님의 환경, 처지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사실 말씀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말씀 자체를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너무 외모를 본다 이게 그 사람 가문 같은 거. 그게 아쉽네요.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겠죠. 말씀 자체를 좀 예. 은혜를 받아야. 아멘. 송숙복 집사님,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 나가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축복받으려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영생의 구원을 얻는 것보다도 이 생에서 복 받는 것을 원하는 것 같아요. 거의 받기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저기 조용기 목사님이 어제 돌아가셨죠? 근데 네. 그 조용기 목사님이 그 삼박자 구원론, 예수님 믿으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게 나오잖아요. 예. 요한복음 요한 3서 2절. 그래서 그거를 이 조용기 목사님이 삼박자 구원론이라고 해서 예수님 믿으면 범사에 잘 돼야 된다. 그러니까 건강해야 되고 부자 돼야 되고 뭐까지? 하늘까지. 그거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잘 살잖아요. 그게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하여튼 예수 믿으면은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그리고 하늘까지 얻어야 된다. 그래서 근데 당시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유대인들도 부자는 하늘나라 당연히 간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좀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예수님을 믿을 때 고난이 따르고 그런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을 더 많이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 말씀보다 어떤 진짜 이 돈을 위하여 떡을 위하여 있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저기 우리 조영식 형제님. 알듯 모르듯 신앙을 하면서 점점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내 살을 먹고 마신다 이것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떠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죽음으로써만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으셨다. 이렇게 말씀 나누는데요. 왜냐면은 죽으심으로써 피를 흘렸잖아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그 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흘리셔서 돌아가셨고 또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잖아요. 떡은 씹힘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죽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줘요. 그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먹는 자가 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떡을 꼭꼭꼭 씹어야 그것이 나의 피와 살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먹힘으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 되시는 이 말씀을 날마다 꼭꼭 씹어 먹는, 그래서 그것이 나의 피와 살이 된, 그래서 그 생명으로 또 우리가 힘을 얻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개인 기도 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개인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또 저희에게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저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저희에게 생명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생명 되신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 죄의 용서함을 받고 또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담게 하심으로 저희에게 생명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꼭꼭 씹어 그것을 우리 마음에 잘 받아들여 그 말씀대로 실제 생활함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삶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오늘 하루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또 우리의 지혜와 의와 또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